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혹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 같고 아무도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냉대와 무관심이 돌아올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온종일 진리를 외치셨지만 결국 멸시만 받으셨던 날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택하신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총 4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종의 노래를 기록하게 하셔서 1차적으로는 포로기 남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사 우리를 섬겨주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노래는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을 부르는 말로 시작됩니다. 섬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죠. 고난받는 종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종은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근본적인지를 밝히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고난받는 종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건져 올리는지를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날카로운 입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그의 손그늘에 숨겨 주심이죠. 성경의 말씀은 손과 팔을,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합니다. 셋째는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인도하심을 뜻하죠. 고난받는 종의 사명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영광 대신 찾아오는 것은 씁쓸한 자괴감입니다. 이 위대한 종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내 힘을 다하였다라고 탄식하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철저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기력하게 보이죠. 그 모습은 마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여러 표적 행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종은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고 그 역할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삶을 기쁘게 수용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의 앞부분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인데 뒷부분은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삶을 직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소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더 위대한 계획이라고 선포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패배자로 여겼던 하나님의 종을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을 확장해 주십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받지만 결국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히 겹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날 성전에서 바리새인 및 사두개인들과 하루 종일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셨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셨죠. 논쟁 가운데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을 꿰뚫으시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닌 살이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탄식하시죠. 예수님의 3년 그 공생애가 마치 헛된 수고처럼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버림받음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빛은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늘 이방 땅끝의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헛된 수고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멸시당하고 미움받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했던 고난받는 종의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더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멸시의 길을 영광의 길로 바꾸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